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십시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하고 인디언들이 만나서 같이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이런 감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아주 초창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인이 드렸던 그 곡식으로 드렸던 추수의 감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결과가 있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반드시 감사해야 할 일로 만든 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 중에 하나가 이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고, 이 추수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감사의 축제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는 청교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이 영국과 그리고 북유럽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향해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항해 끝에 영양실조, 그 다음에 식량난, 추위 등으로 첫 겨울을 지내면서 102명 중에 44명이나 죽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추위와 배고픔에 그 새로운 땅으로 찾아간 그 땅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추위 속에서 그래도 그때마다 찾아와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들이 아니고 야만인처럼 그들이 대우했던 인디언이었습니다. 대륙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은 농사법도 제대로 모르는 이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갖다 주었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21년 청교도들이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디언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드렸던 예배에 이 추수감사절에 또 다른 기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사람들이 지키면서 청교도들의 관점에서만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을 늘 지키다가 또 다른 입장에서 한번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찰스 콜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닉슨 미국 대통령의 그 백악관 참모 중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비사실이 드러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그가 어릴 적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안에 있는 그 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아주 지금은 미국의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입장에서 추수감사절이 감사할 일인가 아닌가를 글에다가 쓰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은 백인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복당하고 약탈당하고 괴롭당했는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그분이 깊이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10년 전, 그러니까 1608년에 일단의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아왔던, 그 아메리카를 찾아왔던 상인들이 인디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인디언들 중에 젊고 어린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납치해가지고 배에 싣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디언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끌려갔던 그 노예들 중에 한 소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스칸토라고 하는 그러한 인디언이었습니다. 이 스칸토는 스페인에서 어떤 수도사의 집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그가 뭐를 받아들이게 되었냐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끌고 다니는 대로 교회를 갔다가 나중에는 점점 성경을 읽고 언어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칸토라고 하는 이 인디언이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면서 진심된 마음으로 세 가지를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고향 땅에 돌아가면 자기들을 노예로 끌고 왔던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 백인들과 협력해서 고향 땅을 스페인처럼 부유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세 가지가 이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 젊은이의 마음속에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칸토라고 하는 청년이 점점 일하면서 유럽의 문화와 언어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가 또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가서 그는 존 슬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그 마음씨 좋은 존 슬렌이라고 하는 주인이 이 스칸토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가족과 같이 대우해 줬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간 지 10년 만에 다시 이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없는, 다 전염병으로 그 땅에서 죽고 아무도 생존해 있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연병으로 다 죽어버린 그 땅에서 그는 땅을 치고 울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무슨 조건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고 복된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실지,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가 청교도들을 태우고 그 땅에 상륙한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대화로 소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바로 이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이었습니다. 그가 유창한 언어로 그들에게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농사법을, 그리고 땅을 경작하며 집을 지으며 살아가야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청교도들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포드 목사가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의 일기책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스칸토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어떻게 개간하는지,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일일이 알려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라고 그의 일기책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수년 후에 그도 병에 걸려 눕게 되었고 목숨이 점점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포드 목사님이 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임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칸토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소원하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 땅 아메리카가 하나님 복된 땅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로 스칸토는 그렇게 죽었지만 긴 세월이 지나면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땅은 가장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까지도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인디언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땅이, 그가 소망하는 땅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왔던 노예들의 후손이었던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백인들의 세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점점 변화가고 있는 그 근저에는 이 스칸토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디언 청년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백인들의 축제만은 아닙니다. 또 흑인들의 축제만도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축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이 또 특별한 신앙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지만 201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또 나의 감사절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떠한 서원이 있으며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교도들과 한 인디언의 시련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 2011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도 겪고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시련 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다른 추수감사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길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쁠 때 감사하게 되죠. 기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대한 감사를 성경 말씀에 앞에 붙어 있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안해 주는 그런 용어지요. 그 단어가 뭡니까? 범사라는 말입니다. 범사. 범사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용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외 없이 빠짐없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다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때 조금 감사가 이런 식이에요. 큰 거는 감사하고 작은 거는 사소한 거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충격적인 일이 아니면 감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한 사람 죽었다 가면 하도 TV 뉴스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한 사람 죽었어 하고 끝나요.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해서 일가족이 한꺼번에 4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됐다. 또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20명이 죽었어. 배가 침몰했어. 비행기가 추락했어 하면 그거는 조금 이슈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양과 물질에 대한 척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중요한 것이든지 중요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불쾌한 것, 때로는 불행해진 일, 또 아픈 것, 없는 것, 사라진 것, 빼앗긴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좋은 것만 감사? 아닙니다. 내게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오늘 범사가 정확한 용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숨쉬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물론 예수님 직접 생전에 따라다닌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잘 풀려진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지냈는지 아시죠?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로마로 끌려가서 시우대 감옥에 갇혀가지고 뜰에서 황제에게 소송을 하면서 그가 갇힌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고, 고린도에서도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의 인생은 감옥의 안방처럼 드나드는데 아예 나이 들어서는 그의 집처럼 정착하듯이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말기에 보낸 많은 서신서들,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들은 그가 옥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조건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매맞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차례만 맞아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를 맞을 때 몇 대까지 맞아요? 40대까지만 맞을 수 있어요. 곤장을 맞는데 40대까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를 때립니다. 그러다가 혹 실수해서 내리치다가 39하고 끝나야 되는데 한 대 더 때리면 40대 때린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40대 때리려고 하다 40하고 한 동작 더 때리면 율법을 범한 거 되잖아요. 그래서 40에 하나를 가면 매를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매를 자그마치 5번이나 맞아요. 그리고 선교여행 중에 조난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을 목숨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강의 위험과 상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의 인생의 불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수감사절에 사업이 잘 안 되신 분들, 자녀들 문제로 속을 썩으셨던 분들, 병마 때문에 많이 병원을 출입하셨던 분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고 지쳤던 모든 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어려웠던 일, 내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당했던 곳조차도 내 입술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감사를 몇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내게 있음으로 주어졌으므로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개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적인 감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은혜인 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복인데도 불구하고 복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감사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합니다를 뭐라고 하시죠? Thank you요. 영어 제일 배우는 사람 뭐부터 배우냐면 Thank you부터 배워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그런데 여러분, Thank you가요, 제일 하기 쉬운 말이지만 이 Thank you를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미소 짓는 것조차도 Thank you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했는데 그 사람이 하고 웃으면 아, 이 사람이 이거를 좋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묵상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소 지으며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걸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난 날들 지나오면서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 그러나는 여러분 문장에서 보면 bu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를 뒤집을 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앞에 있는 조건들이 뭡니까? 잘 안 되는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잔뜩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직장이 위태롭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였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예전같이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 감사 속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을 거기다가 포함시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 될 줄 믿고 하는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될 줄 믿고 하는 감사. 여러분, 이거는 저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의 감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감사에는 되어진 일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감사예요. 에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하는 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쭉 나열했습니다.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그게 지금
에레미야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도 전쟁의 노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전은 타서 없어졌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그런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황폐한 이 땅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충만하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그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려움 중에서 낙심한 사람, 내 인생이 이게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우면서도 나는 길이 있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다시 승리할 거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신념이 되어지면 그 사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러므로 내 생각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아닙니까? 지금은 비록 황폐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보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는 소망 중의 감사, 그리 될 줄을 믿고 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소유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하나님이 도우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에 근거한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글을 읽다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덕족에 감사하는 이야기예요. 우덕이라는 말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의 이름이 우덕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우덕족은 아프리카 종족 중에 그리 크지 않은 종족들인데 수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덕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아프리카 족속이 13,000명이 집단으로 이디오피아 난민촌으로 넘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에티오피아로 넘어온 이전에 50년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에게 미국의 선교부에서 2명의 여자 선교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중에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두 여인이 열심히 그들을 섬기면서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40여 년을 지내다가
몸이 쇠약해지고 약해져서 미국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들이 점점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수단 정부가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이 득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을 잡은 무슬림들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이 우독족이 타겟트가 되어져서 회유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을 50명씩 트럭에다 태워서 사람이 없는 그런 황무지에다가 갖다 놓고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회유에 따라가지 않고 굶주려 죽고 병들어 죽고 하면서 저쯤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우독족들이 집단적으로 종족 전체가 이렇게 있다간 다 죽겠다 생각을 하고 에티오피아로 필사에 탈출을 합니다. 먼 길을 오면서 많은 사람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죽었고 13,000여 명 그들만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살아서 에티오피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하루에 한 주먹의 곡식 밀로 하루를 먹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배가 퉁퉁 불어가지고 복수에 차서 아이들이 눈이 들어가고 말라 죽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벗겨지고 상처는 치료할 수 없어서 약을 발라도 낫지를 않습니다. 상처 난 곳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난민촌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했던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신앙은 어디에서 왔소? 어떻게 믿었습니까? 했더니 그 옛날에 자기들을 찾아와서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그 여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선교부에 보고가 되어졌고 그 난민촌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려고 그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다시 그곳에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할머니 선교사님들이 한사코 만류를 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면 오히려 그들에게 큰 짐이 됩니다. 그들에게 근심이 되고 그들에게 힘들게 하는 거니까 젊고 유능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독족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 간절해서 그분들이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두 할머니 선교사들이 난민촌에 방문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많은 그 우독족 그 난민들이 기쁨으로 그분들을 만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두 할머니 선교사님이 그 난민촌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부끄러운 듯이 지프로 싼 계란 한 꾸러미, 여러분 옛날 거 아시죠? 계란 집으로 양쪽을 묶고 그 안에다가 계란을 넣은 건데 거기에다가 계란 10개를 넣어가지고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떤 건 줄 아시죠? 저희들이 닭들이 하도 먹은 게 없으니까 알을 낳지 못하는데 닭을 알을 낳게 하려고 자기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닭에다가 먹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선교사님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알 낳지 못한 닭들이 먹이를 먹으면서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알이 큰 알이 아니고 조그만 새알처럼 작은 알을 낳는데 그 알 10개를 포장을 해서 그 선교사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굶어가면서 그 복음을 준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감사로 그들에게 드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에게 배웠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자기들이 기쁨으로 부르면서 그분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죽어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이 아프리카 난민 우독족들에게 그들의 감사는 자기들의 그 구원의 기쁨을 준 메시아, 그 생명을 가르쳐준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가 넘쳤던 겁니다.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먹지 않고 그들이 누려야 될 그러한 곡식들을 포기하면서 그 감사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던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기쁨을 아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자꾸 쌓이면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더 충만해집니다.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나중에 귀한 일에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 우리 인생에 감사가 쌓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 원망할 것들만 찾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감사가 범사에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내 삶을 풍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감사하게 하시고 될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감사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